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구사항.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초원에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울타리 중에 일부는 가시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가시나무에 어린 양이 딱 가서 이 털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가서 목동이 가서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잘 구해 왔는데 그 가시에 어린 양의 털이 거기 많이 이제 뜯겨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목동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일 해가 뜨면 저 가시나무를 내가 베어버리리라. 왜요? 양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그래 아침에 낫을 들고 이제 그 가시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딱 갔는데 요만큼 가는데 저기 보니까 그 가시나무에 새들이 많이 앉아갖고 뭘 하나 자세히 봤더니만은 그 양털을 입에 이렇게 물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 털을 물고 가서 그 새끼가 있는 집에다가 이렇게 포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생각하기에 아하 가시나무도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베려던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요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아멘.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범신론자들은 이 나무잎 하나에도 전부 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식의 말로입니다. 절대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는 뭐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존재했다는 것,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큰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 어떤 사명 없이 온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어이구 복 받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잉태는 되었지만은 태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긴 했는데 건강치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태어났는데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환경이 불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 하나님 마음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죠? 또 아주 인도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알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타종교에 심취해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서 늘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할까? 희한하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권사님 점심 때는 좀 밥을 좀 많이 좀 주세요. 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지요. 그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려고요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큰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을 받고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실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뭐 하나님 다 있는데 달라고 하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요구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뭐 단순하게 그냥 말하면 뭐 믿음을 요구하신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요구사항을 잘 아시고 더 은혜 받고 복 받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에게만 초점 맞춰 갖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러면 그 권사님에게만 설교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대중 설교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쉐마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쉐마라 그래갖고 이게 뭐냐?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요. 또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를 암송하고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유대인의 표식이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의 표식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암기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 말씀을 꼭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이 말씀을 이마에다 딱 붙여요. 말씀을 손목에도요 기호를 삼았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드나드는 문 앞에다가 메주자라는 상자를 딱 놓고 이 말씀을 딱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에다가 딱 입을 맞추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구사항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는요 복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되게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잘 알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껍데기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억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면 굉장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오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몸은 여기인데 마음이 저 산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직 교회 안 왔어. 오기는 왔는데 안 왔어. 절반도 안 왔어요. 이 몸뚱아리가 절반이 안 돼요. 마음이요 거의 99%예요. 몸은요 1%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따라합시다. 속사람. 그 사람은 이 껍데기예요. 마음이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속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이 말이 뭐예요? 목욕한다고 거듭납니까? 안 거듭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물로 거듭나는 거죠. 물로 씻으면 껍데기만 씻어져요. 그죠? 물론 마음도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속 사람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행동을 하려면 마음을 먼저 정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딱 마음 먹고 행동이 옮겨지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속 사람도 같이 하라는 뜻으로 뭐라고 하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죠.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도 막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막 결단이 막 돼요. 아멘.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에서 막 전도도 막 해요. 이것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요 나중에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어 버립니다. 속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 사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마귀나 세상에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요 이 마음으로 딱 이 삼겹줄로 쫙 연결 지어가지고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굉장히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지옥 자식이라 이 말이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이 한 가지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요,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것은요, 교회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네페시.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쫙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뜻은 뭐냐? 생명력, 영혼, 감정, 열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런 뜻인데,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생명력, 영혼, 감정, 열정 이런 것이 어떻게 뜻이 됩니까? 어떻게 성품이 됩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이 맞느냐 하면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아유, 죽는다는 이야기 잘 안 하시네. 안 죽습니다. 죽는다 해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니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참 애매합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많고 이 땅의 신앙 선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순교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와, 이 순교자가 많아서 감사하네. 아멘한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읍시다. 성경에 어떤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또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같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약에는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또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그런 이름을 다 거명하려면 설교가 끝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름 없이 순교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어떤 농장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로 줬대요. 축하한다고.
그 강아지 그 종자가 뉴파운드랜드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개가 크면요 굉장히 용맹하다 그럽니다. 진돗개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아기도 잘 돌봤지만은 아빠 엄마가 잘 돌봤지만 이 강아지도 잘 돌봐줬대요. 근데 아이가 5살이 됐대요. 몇 살 됐다고요? 5살. 제법 걸어다니고 까불고 그러잖아요. 그죠? 5살. 요새는 미운 4살이라고 그러대요. 미운 4살. 7살은 뭐요? 죽이고 싶은 7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5살이니까 얼마나 딸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잠깐 외출에 나온다고 외출하려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깜빡 잊고 문을 안 잠근 거죠. 그러니까 5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냥 열린 문으로 쓱 나간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아주 그 산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딱 1시간쯤 있다 돌아오니까 딸도 없고 개도 없는 거죠. 그래갖고 막 온 사람 막 미친 듯이 막 찾아다녔대요. 그래 한참을 찾으니까 딸하고 개가 발견이 됐는데 강아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딸은 그 강아지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더래요. 근데 딸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는 온통 피투성이고 옷은 다 찢어졌고 막 눈물 자국, 눈물로 범벅됐고 피도 막 많이 묻었고 이래요. 근데 강아지를 보니까 그 개가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더래요. 그 주변을 이제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덩치가 큰 늑대 2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이 개가 이 아이를 따라갔는데 늑대들이 오니까 늑대하고 막 사투를 벌려가지고 그 2마리를 처치하고 자기도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 강아지하고 딸을 이제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딸은 무사했는데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치료를 해도 그냥 죽고 말았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주인에게 충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관을 사와가지고 거기 넣고 이제 그 앞에 뜰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거기다가 그 패를 하나 딱 세워놨대요.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써놨대요. 주인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2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헌신하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이 죽기 싫은 사람이 많아갖고 말씀을 잘 안 하잖아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3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힘이라는 단어 내용이 중요해요. 힘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본래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대단하게, 열렬하게, 대단하게, 열렬하게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뭘 가지고 대단하게, 뭘 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하라 이랬느냐 하면은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금방 말했는데도 못 외우시네. 힘과 능력과 재물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즉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의 그 미국 해병대 본부에다가요, 해병대 본부를 폭파했어요. 그때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베이루트에. 근데 그때 그 미국 해병대 사령관 사성 장군인 폴 켈리라는 분이 즉시 그 베이루트로 달려갔대요. 현장을 살펴봤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중상자가 1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6명에다가 살아있으니까 훈장을 이렇게 수여를 했대요. 왜냐?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가 다쳤으니까. 그런데 이 켈리 장군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훈장을 달아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이렇게 흘렀대요. 근데 특별히 많이 다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호스를 꽂고 그 눈은 실명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입도 다쳤고 말도 못하고, 그런 병사에게 장군이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가서 내가 사령관 켈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앞을 못 보는 그 해병이 진짜 사령관인가 해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니까 어깨를 이렇게 만지더래요. 어깨에 뭐가 있어요? 계급장 있잖아요. 그 진짜 별이 있는가? 사성 장군이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나 만져보더래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가지고 시트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펜을 줬대요. 펜을 줬는데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 샘퍼 피까지 딱 썼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이게 쓸 수가 없더래요. 뭐라고 쓰려고 했느냐 하면은 샘퍼 피델리스, 샘퍼 피델리스,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미국 그 해병대의 원래 구호였던 거죠. 샘퍼 피델리스. 무슨 뜻이냐? 이 뜻은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쳤는데도 경례도 못하죠. 그러니까 샘퍼 피델리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해병대 사령관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에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만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아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천사들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삶으로 찬송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요,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한 번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막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대왕이지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약았어요. 자기의 대장이 잘 될 것 같으면 막 들러붙고,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왕이 이제 패가 도망가니까 아이고 이게 넓은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너도 나도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 딱 남았어요. 병사 한 명이 딱 남았다고요. 몇 명 남았다고요? 한 명 딱 남았어요. 딱 남았는데 이 친구는요, 도망 안 가는 거죠. 끝까지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도망가면서 뭘 가지고 갔냐면 말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갔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요. 그게 금덩어리였어요. 금덩어리. 너 이걸 좀 끌고 가자고. 둘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가 부하들이 잘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생각나긴 나죠. 요놈들 잡아가고 내가 아주 추리를 틀어야 되겠다 생각나긴 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충성한 이 병사입니다. 그 병사를 불러오너라 딱 불러왔어요. 그 병사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네가 끝까지 충성하고 또 나에게 헌신한 그 보답으로 네가 끌고 갔던 그 말에 있는 금덩어리를 전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 충분하게 넘치도록요 물질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아이고 아멘 소리 이러가 설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왜 복을 이렇게 싫어해요?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아멘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멘 안 하신 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때 먼저 이 땅의 것으로 합니다. 뭘로 할까요? 건강으로 하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 다음 또 뭘로 하실까요? 물질로 하십니다. 필요 충분하게 남을 만큼 쓰고도 남고 남을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요 충분한 물질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딴짓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업체도 주십니다. 가정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보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가 짓지도 않은데 그 집을 딱 하나님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왜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라, 사랑하라 자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십시오. 충분히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